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2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쟁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모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주님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루어나사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간당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가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가롭구나. 주 내게 약속한 금비를 내주시고 그대의 저물은 엄마편에 떠오라. 우리의 형제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쉽게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가롭구나. 그대의 손잡이 지금은 쫓기네요. 영혼의 끝남을 흘러가고 멈춰서 내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는 충만하게 받아내.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가롭구나. 그 타고 넘치는 주의 은혜를 묻혀 힘차게 흘러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원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이하연 학생 우리가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하고 쉽게 잊어버려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때로 나쁜 말도 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경건한 새 마음을 도와주세요. 아멘. 유성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남을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주일마다 맛있는 양식을 주시고 멋진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2월 마지막 주를 시작했으니 잘 마무리하고 3월을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교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서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암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주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을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원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고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하는 차였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안에 차역강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네. 우리 2월 암송 구절을 당당하게 앞에서 보셨습니다. 우리 저희가 이제 어른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학생 대표로 우리 이하연 학생이 첫 스타트를 잘 끊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테이션으로 잘 돌아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특히 임원들, 회장 총무님들은 우리 잘 준비하셔서 우리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2주년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지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한 교제 시간을 나누고 또 우리 윷놀이를 했었죠. 그래서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내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모세의 거절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됐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말 잘하는데 형 아론을 내가 고쳐주리라. 결국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순종하여서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에 가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 허락을 받은 후에 애굽을 향하여 떠나는 모세를 다루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너가 알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거듭해서 소명을 거절하자 그를 향해서 진노하시게 되죠. 그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너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자꾸 거절하니까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 할게. 아무튼 못하는 사람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를 그냥 버려주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모세에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한번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보여줬는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사명을 그런 직분을 주었을 때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더 부탁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그 모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다면 모세는 평생 도망자로 미디안의 목자의 인생으로 마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밖에
쓰실 인물이 없으셔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모세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해필이면 왜 모세였을까요?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예요. 지금 40년째 애굽 왕을 피해서 도피 중에 있죠. 모세의 말대로라면 그는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이 어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다음으로 권위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게 가서 빠져서 바로의 공격에 건졌을 때 모세가 웃지 않고 울었다고 얘기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울고 있는 모세를 치근하게 여겨서 이렇게 그 아들로 삼았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웃으려고 하는 그 모세를 혀를 둔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미드라시에 나오게 됩니다. 즉 40세에 자신이 당당했게 살았던 그 모세가 왜냐하면 왕자였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도 뭐 그렇게 했어도 그게 크게 제한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40세까지는 되게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졸지에 도망자 신세, 졸지에 어떤 신세가 되었죠?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양치는 목자로서 40년이 흘러 어느덧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모세에게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어떤 의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가 있어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찬양 불렀던 것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돼요.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빨리 모든 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내 새에 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가 그것들을 이루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또한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을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며 애굽을 향해 정말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 인간은 그 주어진 삶 가운데 뭔가 잘못되면,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울컥 화가 나고 불만 불평이 돼서 하나님 어디 있어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믿음을 떠나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한 악한 자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게 넘어지는 그런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결코 구원을 빼앗도록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덜너덜하고 여기저기 찢기고 세상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뭔가 다 빠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힘을 얻고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왔을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도하는데 후회하심이 없다. 모세를 사용하는데 후회하심이 없다. 그가 살인자건, 그가 도망자건, 그가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후회하심이 없이 그를 선택하신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적어도 우리가 정말 그 보잘것없는 걸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귀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지 않도록 영생을 빼앗지 않도록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치를 내 스스로 낮게 여기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갓난 아이였던 이 모세가 부모에 의해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한 자기의 동족, 나이 40세 살인자가 되버린 바로 왕에게 쫓겨다녔던 이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목자로 도피 생활했던 이 모세가 어느덧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있는 자존심마저 다 떨어져 버리고 무용마저 바닥이 났던 이 모세를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 이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지를 지켜주시고 그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험난한 길을 걷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과감하게 떨쳐버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너무 하찮은 일에 시험거리가 되어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찮은 일, 정말 없어져 버리는 정말 일회성 같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얽매여서 이것이 최고인 마냥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회성이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사명 감당의 시작이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맨몸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갈 곳이 없어 자기를 받아주고 딸까지 내어주고 40년이나 함께 지냈던 장인 이드로에게 미디안을 떠나겠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40년 동안 터를 닦고 삶의 기반을 잡았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했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갑자기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 잘 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나이가 80이고요. 어디 좀 가기에는 좀 너무 늦지 않았나요? 여기서 그냥 늙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곁으로 잘 된다. 하나님 곁으로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3장에서부터 우리 본문 말씀까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결단을 했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바로 40년 동안 함께 지내 나를 받아줬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락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받았으면 하나님께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 받았으면 우리가 인간의 우리 시대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먼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받았어. 이제 그 허락을 누구에게도 가느냐? 내 부모에게 가서 허락을 받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일을 할 때 순서가 있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면서 이만한 각오가 없는 그 일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만한 각오가 있어야 그 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오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대단한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가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세상에서 우리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대단한 각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에 가서 인사를 하고 이분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불사르면서 내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충성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떠나는 일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는 것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고 야곱은 밧다라람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머물렀던 곳을 떠나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마음에 담아뒀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겼던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버려야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알고 지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불신앙의 자리, 죄악의 자리, 내 습관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결단이 없이는 가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나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부모로부터 떠나서 가정을 같이 이루었을 때는 그만한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이 없이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도저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이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주중에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사람이 귀차님에 빠졌는지 이제 AI가 판을 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물론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물론 개발하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를 개발하고
나를 발전하기 위해서 AI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더 편해지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생각이 불순하다고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 대한 좀 더 자자, 좀 더 죽자. 왜냐면 빈곤이 쏜살같이.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서로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내가 만약에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겪지 말아야 될 일이었죠. 그 세겜 땅 그 하몰의 아들 중에 그 아들이 그 디나를 이렇게 범하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해서 조약을 맺고 내가 이제 결혼할 테니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족장들이 그 부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할례를 하겠습니다. 그 할례하는 틈을 따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족장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 야곱 가정을 죽이려고 몰려들게 되는 거죠. 이때 야곱은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좋은 세겜 땅에서 살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으면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아직까지도 드라빔을 버리지 않냐. 아직까지 세상의 욕정에 쪄들었어. 변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야곱은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인가 잘못되고 흘러간다고 발견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모세에게, 그 80대가 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이유는 나다. 내가 능력을 줄 테니 내가 하는 사명들을 감당할 것이다. 너가 살인자,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 저는요, 말이 뭐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실패했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뭐가 부족해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뭐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중요하지 않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느냐,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의 부족함은 보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는 사명은 먼저 성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한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시되 당신의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죽이나니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을 할례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거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잘 그죠? 우리 잘 얘기를 나눴던 거죠. 예. 애굽에서 향하던 길이었던 그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주기로 했어요. 아니 사명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게 가던 길을 또 막으시고 이렇게 죽이려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아들의 할례를 행치 않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죽이려 한 것이죠. 아니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못하겠다라고 정말 뭔가 핑계를 다 대서 했던 그 모세를 간신히 돌려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하고서 다 줬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데 바로 할례야. 할례가 뭐예요? 거룩한 거죠. 성경은 뭐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할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거룩함이 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 가운데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좀 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철저해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내가 못한 게 뭐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서운한 게 뭐지? 를 점검하고 그것이 할례였다면 다시 성결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훌륭한 사역자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고 이름을 떨치는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회개와 하나님과의 그런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끝이 안 좋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의 정면에는 미츠네펫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목에 내면 여기 나오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이것을 번역하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에 이렇게 새긴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엄청난 임무를 하게 되죠.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막중한 임무를 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주어지는 임무가 무엇이냐? 바로 성결이에요. 성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쓰시지 않는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쓰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 한다고요?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된다. 거룩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가? 내가 깨끗한지.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거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쓰고 싶겠어요? 안 써요. 우리가 무슨 어떤 그릇이든지 뭐를 담으려면 깨끗하게 그것을 설거지를 해 딱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릇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존재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깨끗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결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코자 엄청난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할례를 행치 않으니 하나님이 죽이려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범이 될 수 없어요. 성결하지 않고 바로와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애굽에부터 우리가 싸우려면 바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성결에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성결입니다. 성도의 힘은 성결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더욱 거룩하기 위해서 더욱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문제가 계속해서 있을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이렇게 막힘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차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문제투성인 나를 발견하고서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것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고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 거룩함과 성결함이 없는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 나의 뜻이고 그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어야 모든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모습으로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창립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지인분과 함께 자리를 나눠서 예배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두 결단하고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그래서 성결, 청결을 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성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집념과 그 열심, 죄에 허덕이고 있었던 나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늘 거룩함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출애굽하시기를 위해 모세를 부르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크신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더욱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하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50장 1절만 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 유성찬 왕진 유아설 유아를 마정 드렸습니다. 우리 11조 전상호 김은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한금 이영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유성찬 왕진 유아연 유아설 유아를 마정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원금 이영미 권사님, 이하연,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원금 이하연 학생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심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10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택열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경금 최미성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주님 아버지 늘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가운데도 주님 앞에 심었사오니 풍성함이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복간의 복식이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주보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5일 우리 부활절까지 우리 주일을 뺀 40일간에 있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기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와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애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28일에는 제3회 성령 암송대회 본선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유하란 우리 학생이 어린이가 본선에 우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선은 뉴질랜드 광림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떨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월 암송 우리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진거를 대적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 성경 암송 통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3, 4월 달 우리 성경 암송이 이제 다음 달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함께 성경 암송을 하면서 같이 읽고 암송이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면 자꾸 까먹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럴 때는 계속 읽으면 됩니다. 계속 읽으셔서 계속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별다른 거 없으면 일어나서 주제찬양 부르시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몸된 교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명 주시고 거룩함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